네, 월요일입니다. 귀한 이 한 주도, 이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오늘 귀한 하루를 주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장 말씀입니다.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은둔 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결단을 하고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이러한 그 귀한 섬김이 있었는데 베다니는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는 이런 곳이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씻는 그런 거룩한 헌신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때 가룟 유다는 참으로 이 가난한 사람 책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참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리아의 이러한 귀한 일들을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이렇게 격하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참 예수의 그런 중심으로 사느냐,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 인본주의로 사느냐,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 항상 사고가 참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마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사랑하는 참 이런 인애주의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 것 같고, 또 가룟 유다의 이란 말도 참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는 것이 좋은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자칫 도적의 이러한 심정이 또 사려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척, 또 자기가 인본주의인 척, 자기가 괜찮은 사람 척,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참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마음들, 사랑하는 고백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참 저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갔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6월절이 가까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를 이제 보고자 했을 때 참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하늘이 썩는 미랄이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정말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정말 영원히 보존되리라라는 이런 귀중한 이런 이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에 밀알되는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자기 자신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결단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모든 것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 바리새인들 또 관원들 많이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참 나중에 이 부분들이 심판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언의 이런 모습으로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시를 믿는 자, 보는 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만약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증언은 정말 그냥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다 전하였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곧 명령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중에 이런 심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 후반부의 첫 장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바로 하루 앞전에 정말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날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어떻게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마지막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장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때 섬김의 모습으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들어올 때 발을 씻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은 자, 종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참 민망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곧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너의 발,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발을 씻기는 것, 발을 씻음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렇게 원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죄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면 된다라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었죠. 주인과 선생이 되어주셔서 직접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으로 되었으니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을 하는데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마지막 반찬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이렇게 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데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때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가장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베드로까지 또 끝까지 또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면서 베드로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떠나갈 때까지 제 아들을 정말 모범을 보이면서 실천을 하면서 또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마지막 새 계명을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면서 오늘 하루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고가 늘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그러한 주와 선생이 되셔서 모범을 보였던 이런 모습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셨고 또한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 길들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썩는 미랄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모습, 발을 씻기시면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새 계명을 받은 저희들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